우리 이틀 전이 성금요일이에요. 성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금요일 날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으로부터 이런 글을 받았어요. 목사님, 평생 괴로워했던 그 마음, 사랑과 감사와 함께 저의 아픔을 부모님께 용기 내어 말씀드리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미안하고 버텨줘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두 분께 각각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갑작스레 그런 때가 왔습니다. 평생의 짐 같던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글이 저에게는 말 그대로 그날이 성금요일인 굿 프라이데이가 됐어요. 저에게는 부활절에 큰 선물이 됐어요. 말씀을 드리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자,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두 딸이 어렸을 때 Fly Away라고 하는 영화를, 비디오를 빌려서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농장에 사는 한 꼬마 여자아이가 이렇게 농장을 다니다가 알 무더기를 봤어요. 근데 그게 철새, 야생거위, 철새인 야생거위 알인데 그걸 싹 가져와가지고 따뜻하게 잘 보관을 해서 부화가 돼버린 거예요. 알을 깨고 야생거위 새끼들이 막 나와. 근데 얘들이 처음 본 게 이 여자아이니까 엄마처럼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철새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날려보내려고 농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보다 애를 써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농장에 비행기에다가 여자아이를 태워요. 그리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날아. 그러니까 이 거위들이 날아. 그 비행기가 그렇게 남쪽으로 날아가니까 V자를 그리면서 끝까지 남쪽으로 날아가서 그 도래지에다가 내려놓고 오는 영화인데, 참 그 V자를 그리며 엄마가 탄 비행기를 따라 날아가는 모습이 참 장관이었어요. 그때 우리 둘째 딸이 7살, 8살 됐을 때인데 그 영화를 본 뒤에 어떻게 했겠어요? 냉장고에 가더니 게를 하나 꺼내가지고 천으로 막 싸더니 자기 서랍에 넣는 거예요. 야, 이거 냉장고에 있던 알이고, 야, 이거는 양계장에서 나온 거라 여긴 병아리가 못 나와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거 배웠죠? 닭은 뭐 3주 만에 20일 만에 뭐 따뜻하게 잘 이렇게 어미닭이 품으면 부화를 한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계란을 가지고 아랫목에 넣어놨다가 20일을 버틸 수가 없어서 중간에 포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알이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요새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탉은 항상 알을 낳습니다. 주기적으로 어쨌든 알을 낳아요. 그런데 알이 낳아지기 전에 수컷과 교미한 상태에서 알이 나오면 유정란이 되고, 교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무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 무정란은 아무리 적정한 온도를 잘 맞춰도 부화가 안 돼요. 자, 요새 양계장은, 대형 양계장은 다 암탉만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무정란이에요. 아무리 온도를 맞춰도 불가능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유정란, 무정란 표가 안 나. 외형으로 볼 때는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유정란은 암탉이 품으면 때가 되면 핏줄이 나와요. 핏줄이 막 나오면서 기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이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다 같이 살아있으니까, 너나 나나 살아있으니까 외형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생명이 있고 없음의 차이, 이거는 때가 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우리 부활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광과 신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두었던 육중한 돌문을 밀어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와 미움도 굴려버리고 정치인의 불법의 돌도 굴려버리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어요. 이처럼 생명은 매장당하지 않아요. 참 생명은 매장당하지 않아요. 참 생명은 죽어도 다시 싹이 터요. 생명으로 돋아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이 확신을 다시 갖는 날이 우리 부활의 날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참 생명, 부활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신다고 뭐 상상을 해봐요. 살아생전에 호련히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햇볕보다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장관일 거예요. 장관일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불리움 받고 한 사람은 나라에 남아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불리움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말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는 살아생전에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들리움 받는 거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가끔은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 살아생전에 오시면 안 될까요? 억울해요? 억울해? 아직은? 저는 살아생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럴지도 모르죠 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승리의 부활이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변화를 가져왔는데, 자, 부활의 산 소망이 가져온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쓴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은 태연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문을 안에서 닫아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재판하는 재판장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두고두고 여종의 물음에 수치스러운 한탄해야 될, 부끄러워해야 될 대답을 하잖아요. 저주하다가 부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버렸으니까 안식일에도 주님 돌아가신 그날 물론 안식일에도 어디 숨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쥐새끼처럼 꽁꽁 숨어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겁쟁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일제히 뛰쳐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정황을 파악하려고 비밀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핍박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들은 버젓이 그대로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4세기 중엽에 안디옥에서 태어나서 당시 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거기에 주교로 활동했던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계셨어요. 크리소스톰이란 말이 뜻은 황금의 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설교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파하는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도둑놈들이 와서 전대를 훔쳐가도 말씀이 빠져가지고 말이지 돈주머니 훔쳐가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했다는데, 근데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시키면서 거침없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존경이 어느 정도인가, 황제 숭배하는 그런 권위와 맞닿을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황후가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은을 막 모아서 조각을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교 신전에 바치면서 그렇게 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만들었대요. 크리스토스톰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오늘날 다시 미쳐 날뛰고 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오늘날 또다시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있다. 왕후를 어디에 빗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린 헤로디아, 간교한 헤로디아에 빗대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체포당하고 유형길에 올랐습니다. 흑해, 기후 나쁜 흑해 지방의 여름 태양 아래에서 걸어가는 열병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도 없는데 끌고 가는 호송인들은 매를 계속 치고 말이야. 몸은 햇볕에 걸어서 갈라 터지고 말이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약 왕후가 나를 유형에 처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라. 그래도 이 땅은 주의 것이다. 나를 갈기 찢기 원한다면 나는 이사야를 생각하리라.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를 생각하리라. 나를 만일 불 속에 던지온다면 불에 그렇게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리라. 나는 맹수의 밥이 되게 우리 속에 던져버린다면 나는 맹수 속에 던져졌던 우리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생각하리라. 돌로 나를 쳐 죽인다면 첫 스테반 집사가 있다면, 첫 순교자 스테반 집사가 있다면, 만일 내 목을 요구한다면 내 앞에는 세례 요한이 빛나고 있다. 내가 벌거숭이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벌거숭이로 돌아가리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국 순교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를 전심으로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제거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슬픔을 제거했습니다. 예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끌려가시던 그날 우수의 거리에 일단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저들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순환의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고 부활 첫 새벽, 오늘 이 첫 새벽에 저들이 일찍이 향유를 들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가잖아요. 퉁퉁 부은 눈으로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도 없었지만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 몸을 팔던 여인도 있었어요. 고독을 먹고 살던 여인도 있었고, 울고 또 울고 한없이 울었는데 너무 울다 보니까 겁도 없어졌나 봐요. 그 새벽에 말이에요. 가로등도 없고 플래시라이트도 없는데 말이지. 로마의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지키고 서 있는데 말이에요. 무덤 문을 굴려낼 그런 힘도 대책도 없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주님이지만 며칠 지나서 시신이에요. 시신. 관에 넣지도 않은 시신에 향유를 뿌리러 갔으니까 겁도 없어졌나 봐.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두려움인데 여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보다도 슬픔이었어요. 서러움, 슬픔. 이 슬픔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았는데, 근데 무덤 앞에 이르러서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에게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여기에 묻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 아느니라.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와서 봐라. 없지 안 계시지 않느냐 말이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난다고 전해라 말이야. 그 소식을 놀라서 제자들 향해 가는데 뜻밖의 낯익은 귀익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인지 생신지 믿기지 않는 일,
주님 사셨군요. 정말 사셨군요. 다시 사셨군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서 뭐가 사라졌겠어요? 서러움이 사라진 거예요. 슬픔이 사라진 거예요. 탄식이 그친 거죠. 부활은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러움을, 슬픔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또한 실망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더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12제자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다른 두 제자였어요. 엠마오는 이 두 사람이 떠나온 고향이야. 3년 전에 떠나온 고향이었어요. 3년 만에 고향으로 가면 마음도 들뜨고 고향이 어떻게 변했을까? 반가운 사람 만나는 그런 기대 속에서 흥분이 될 텐데 이 두 사나이의 마음은 실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기대를 예수께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 버리셨으니까 저들에게 남은 것은 그 때 묻은 진보다리 하나, 그리고 실망 한가득. 남은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때 묻은 보따리 하나고 실망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들은 도상에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황급히 뛰어가기 시작해요. 언제, 누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들 실망의 길에서 돌려놓았을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귀향길에 우연히 동행했던 낯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화 속에 끼어들어. 그리고 마음속의 실망을 이렇게 해소시켜 주는데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근데 이 부활 주님이 저들을 몰라봤어요. 너무 실망이 커서 말이지. 주님이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생전의 모습으로, 생전의 음성으로 대화를 하시는데 길을 걸어가며 구약의 말씀 메시아와 또 그의 고난과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를 풀어 말씀해 주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기는 했는데 주님인지 못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으면 생전의 그 음성, 생전의 그 모습인데 못 알아봤겠어요. 그렇게 걷다가 저녁 늦게 한 숙소에 같이 가게 되고 저녁 식사를 같이 권유해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식사하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래서 눈이 떠가지고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 시로 놀라서, 믿을 수 없는 사건 속에 놀라서 저들이 예루살렘 제자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저들의 실망이 뭐로 바뀝니까? 흥분으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어요. 감격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부활이 엠마오 길에 서 있던 두 제자에게 실망을 제거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두려움, 여인들의 서러움, 엠마오 길 두 제자의 실망. 이것은 두려움, 슬픔, 실망. 이게 인류의 몫이에요.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이 두려움과 슬픔과 실망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주저앉게 만들어요. 허무에 잠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혼돈된 세상 속에서 저들 속에 같이 그냥 끼어가지고 틈 속에서 함께 그들처럼 두려워하고 서러워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왜?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부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무덤을 지나 순환을 지나 승리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제3일에 밝은 제3일에 약속이 있으니까.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학장이셨고 또 구약학 교수였던 아주 훌륭하신 고 김정준 목사님이란 참 귀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이 신학교에 몸담기 전에 목회를 먼저 하셨는데 1945년 8월 해방하던 그때 31살, 참 젊은 나이인데 31살의 나이로 김천의 황금동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이듬해에 폐결핵에 걸린 것을 알게 돼서 마산 국립요양소
국립결핵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말이 입원이지 치료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입원이지 이건 격리 수용이에요. 격리 수용. 그 사람들끼리 따라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1급, 2급, 3급을 나눴다고 하는데 2급, 3급 판정을 받으면 당시로서는 도저히 소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작타가 다 알고 있었어요. 김정준 목사님 들어가서 좀 있다가 3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3개월 이내, 보통 3개월 이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건데, 자, 아침마다 결핵 환자들이 죽어서 들려나갑니다. 같이 누워있던 사람이 아침마다 들려나갑니다. 본인이 상급 판정을 받았으니까 나도 어느 순간 아침에 눈 못 뜨고 저렇게 들려나가겠지.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서러움 속에서, 실망 속에서 그래도 환자인 처지에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목사답게. 자, 그런 모습을 보고 한 젊은이가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어느 날 물었대요.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때 유명한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로 답을 했는데 그 시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죽는 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어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어 임마누엘 단 한마디 마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마라 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저분이 저 시를 쓰고 돌아가셨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캐나다, 영국에 가서 학위를 하고 신학교에 와서 구약을 가르치고 학장을 하시다가 환갑도 넘기시고 70은 넘기지 못하셨지만 그렇게 충분하게 주회를 감당하시고 후학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본인은 저 고백대로 이제 몇 달 안에 저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가 와도 좋단 말이지. 내 죄를 씻어주시는 감격의 눈물이단 말이지. 햇볕이 비춰줘도 밤이 되어도 좋단 말이지. 밤하늘이 반짝인 별이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란 말이지. 지금 불러주시기를 말이야. 야,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대열에 끼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부활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답게 좀 당당해봐요. 어깨 펴고 겸손하면서도 온 천하를 소유한 자답게 좀 자랑스럽게 실망이 닥쳐오고 말이 두려움이 닥쳐오고 그래도 모순된 세상 속에 좀 꼿꼿하게 어떤 시련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말이야. 부활 생명 소유한 사람답게 부활 주님이 제거시켜 주신 것을 왜 이고지고 다녀?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마태복음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